안녕하세요. 믿음 목장의 이혜연 집사입니다. 더 내려놓음 1부의 3장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보랴 하나님의 일을 보랴. 해마다 몽골에는 단기 선교팀이 많이 방문한다. 올 여름에도 많은 팀들이 찾아왔다. 그의 단기팀 가운데에는 삼성의료원에서 온 의료사역팀도 있었다. 이 팀을 맡으면서 나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다. 삼성의료원 팀 내에 믿지 않는 의사도 함께 오기 때문에 적극적인 전도보다는 의료를 통한 간접사역을 원한다는 뜻을 그쪽에게 먼저 전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전도하지 않으려면 오지 않으셔도 좋겠다는 메일을 보냈다. 당돌한 메일에 아마 담당하시는 분이 많이 당혹스러웠을 것 같다. 사실 전도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교회의 성도를 늘리거나 몽골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진력해야 한다는 뜻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볼 수 있는 시야와 기회를 얻게 되기를 바라서다. 성령님이 가장 강력히 역사하시는 현장은 영혼이 변화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들이 어떤 체험을 하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사역이라고 생각했고, 그러면 그것은 시간 낭비라고 보았다. 봉사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이 되면 무슨 소용일까? 결국 나는 이런 취지를 담아 강경한 답변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 주님을 따르는 과정에서는 원하지 않거나 또는 익숙하지 않은 길을 가야 할 때도 있음을 묵상하게 되었다. 사실 내게 익숙한 길은 선교팀들을 지방으로 보내고 전도 현장 속으로 밀어넣어 직접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느끼도록 돕는 것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들에게 나의 방식을 요구하기보다 기다리며 전혀 색다른 영역의 사역 가운데로 들어가 나를 낮추고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도록 훈련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나는 곧 아직도 훈련받아야 할 부분이 많은 나를 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졌다. 그리고 삼성의료원 의료사역팀에 다시 메일을 썼다. 나는 하나님께서 삼성의료원 팀을 보내주신 이유를 나중에 알았다. 그들을 통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환자가 생명을 얻었고 치료받을 길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도록 했다. 입으로 말씀을 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진료의 손길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었다. 몽골 국제대학교에서 사역하시는 교수님 내외가 딱한 질병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 의료팀의 봉사 사역 덕분에 한국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었다. 더불어 많은 선교사들이 혜택을 누렸다. 이 일들을 지켜보면서 내 열심과 경험만으로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여 자신을 낮춰야 할 때가 있음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여름 내내 이 점을 말씀하셨다. 자신에게 익숙한 것, 자신이 기대하는 것으로 사역하다 보면 사람의 일만 보게 된다. 하지만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기대를 버리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 아무리 전공 분야로 철저히 준비했더라도 그것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결국 사람의 일만 하다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정도의 봉사에 만족하고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나의 약함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전혀 새로운 것을 보고 누리게 된다. 베테랑 운전사를 믿고 떠난 여행. 2006년 6월 나는 나 자신이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된 경험을 했다. 몽골의 기독교 역사와 관련된 영상 다큐멘터리 제작 목적으로 나는 9박 10일간의 여행길에 올랐다. 나는 그 여행의 기획 및 재정 책임을 맡았다. 그 팀의 일원 가운데는 이레교회의 한국어 통역 특수 몽골 국제대학교 학생이자 영어 통역을 맡은 모기, 그 외에 몽골의 선교 상황을 영상으로 담거나
기독교적인 가치를 담은 영화 제작을 꿈꾸는 몽골인 영상 선교팀 팔복으로 잘 알려진 김우현 감독이 버드나무 팀의 일원이자 비디오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김동석 형제와 그 일행이 참여했다. 이 다큐멘터리의 목적은 몽골의 기독교 유적을 답사하고 영상화하여 공산사회에서 살았던 몽골인에게 7세기 이래 기독교와 자국의 역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각인시킴으로써 기독교가 낯선 외국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아울러 이미 약 3만 명으로 추정되는 몽골의 기독교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데 있었다. 몽골의 고대 기독교 유적을 탐사하려면 편도 약 3,000km에 해당하는 초원길과 산악지대를 누벼야 했다. 몽골은 수도를 벗어나며 포장된 도로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자갈밭과 바위산을 지나야 한다. 따라서 중간에 차가 고장나거나 길을 잃게 될 경우 심각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내가 그 여행을 시작하면서 가장 신뢰한 사람이었다. 이레교회의 운전사인 나메라는 사람이다. 그는 13살부터 시골길을 운전해온 베테랑 운전기사이다. 그는 몽골 지방 여행을 수십 차례 해보았기 때문에 방방곡곡 시골길을 잘 알고 있었다. 초행길을 제대로 찾는데도 탁월한 재능이 있었다. 길이 없는 들판에도 방향 감각이 정확하다. 밤에는 별을 보며 운전했다. 그는 산세를 익혀두었다가 한번 갔던 길을 반드시 다시 찾아내곤 했다. 더욱이 난코스에도 트럭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차를 빨리 모는 운전의 달인이었다. 그는 빨리 달릴 뿐만 아니라 들판 사이사이에 있는 돌이나 장애물들을 기가 막히게 피할 줄도 알았다. 더욱이 보통 사람은 비포장 돌밭길을 푸르공이라는 러시아 군용차로 1시간만 운전해도 팔이 아파 더 운전하기 어렵다는데 그는 하루 종일 운전할 수 있었다. 또 엔진을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할 정도로 웬만한 자동차 정비까지 직접 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런 남해와 또 다른 한 명의 운전사와 함께 차 2대로 여행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마음이 든든했다. 하지만 워낙 길이 멀고 험해서 미리미리 길을 알아두고 자동차 정비도 철저히 해두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예비 타이어도 많이 실었다. 이 정도면 모든 준비가 다 되었으리라 여기고 출발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출발한 지 2시간도 지나지 않아 문제가 속출하기 시작했다. 남해가 운전하는 자동차 바퀴에 펑크가 났다. 그 후 3시간마다 바퀴가 터지기 시작했다. 둘째 날부터 남은 바퀴가 없어서 타이어의 고무 부분을 임시로 떼어가며 버텼다. 과연 이렇게 끝까지 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 셋째 날에는 남해가 운전하던 푸르공의 엔진까지 이상이 생겼다. 다행히 남해가 엔진도 고칠 줄 알아서 응급처치를 해두었지만 예정된 시간이 흘러가고 일정은 계속 늦춰졌다. 우리 팀은 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차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여행 중에 함께 하시리라는 강한 확신을 심어주셨다. 차 문제로 멈춰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광경을 확인했다. 일례로 엔진을 수리하기 위해 머무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가 지방의 작은 여러 교회를 돌아보도록 하셨다. 그 교회를 촬영하면서 과거의 교회만이 아닌 현재 교회의 모습을 동시에 조명해 볼 수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촬영 과정에 직접 개입하셨고 우리의 연출자가 되어주셨다. 그러나 결국 엔진의 문제도 도저히 더 이상 그 차로 갈 수 없다는 결정이 났다. 그 차를 버리고 나머지 한 대에 전부 갈아타고 갈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차를 버리고 갈 수 없어서 하는 수 없이 내가 믿는 운전사 남해까지 남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부터 내가 일하겠다. 나는 곤란에 빠진 상황에도 기도를 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일정을 포기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이런 것이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일하기 시작하겠다.
내가 의지하던 것을 다 내려놓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말씀이었다. 돌아보니 나는 이 여행을 시작하면서 운전기사 남해를 줄곧 의지해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 여행의 가이드가 되기 위해 내가 가장 의지하는 대상을 제거하기로 계획하신 것이다. 그날 나는 홉드도의 작은 마을에 운전사 남해와 그의 차를 내려놓고 떠나기로 결정했다. 감사하게도 그날에는 그 마을에는 남해가 아는 친척이 있었다. 비록 차가 고장나기는 했어도 다행히 그곳에 남해의 친척이 있어서 도움을 얻을 수 있었던 일은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임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가 가진 짐의 일부와 식량, 그리고 한국어 통역을 맡았던 툭수까지 함께 내려놓고 나머지 일행 모두 다른 한 차에 타고 홉드도의 도청 소재인 홉드시를 향해 밤새 달렸다. 남해의 친구인 다른 차의 운전사는 이쪽 길이 초행이었다. 경험이나 운전기술로 볼 때 남해보다 많이 부족했다. 이제 우리는 그 한 명의 운전사를 의지하여 깊은 밤 초원의 길을 헤쳐가야 했다. 여러 차례 길을 잃어 난감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나는 내가 신뢰하는 운전기사 남해를 하나님께서 왜 도중에 남도록 인도하셨는지 여행이 마무리될 때가 되어서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는 다음 날 오전 목적했던 홉드시에 도착했다. 이미 예정된 날짜보다 하루 반에서 이틀가량 늦어진 상황이었다. 그곳에서부터 시리아어 기록이 남아있는 바위산의 유적을 찾아가기 위해 우리는 러시아 군용차인 푸르곤과 기사를 수배했다. 그동안 우리의 운전사는 그날 밤 우리를 태우고 밤새 달려 다른 도시로 이동하기 전까지 차량을 정비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새로 빌린 차를 운전하는 새로운 운전기사가 말했다. 내가 오늘 당신들을 만난 게 이해가 안 돼요. 당신들은 정말 오늘 운이 좋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묻자. 지금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는 곳은 해발 5,000m가 넘는 곳에 있고 가본 사람이 우리 도시 운전사들 중에도 몇 안 되는 곳이에요. 몽골에서 해발 고도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마을이랍니다. 지대가 너무 험해서 운전사들이 맨정신으로 자기 차를 몰고 가기를 원하지 않는 곳이죠. 나는 어제 관광객을 태우고 여행을 다녀온 터라 정말 피곤해서 사실은 집에서 쉬려고 했어요. 그런데 잠깐 시장에 나온 사이 당신들과 만나게 된 것이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덧붙였다. 게다가 오늘은 몽골 사람들이 불길하다고 여기는 화요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아예 장거리 여행할 생각도 하지 않는 날인데 어떻게 하다가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사람이 우리 일행이 가려고 하는 목적지 가까이에 있는 마을 사람들을 잘 알기 때문에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그 유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안내를 받았다는 점이다. 내가 만약 남해를 데리고 갔으면 그 유적지를 볼 수 있는 허락조차 받지 못하고 되돌아가야 했을지도 모를 일이다.